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8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으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와 가해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2장을 찬양한 후에 한호선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곳에 올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 위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곳에 특별히 순복음 등불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한 곳이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빛을 발하여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를 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구원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는 죄악된 곳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임재하사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기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음.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습곤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기를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마다 두 가정 세우시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 3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결실을 위하여 매월 첫 주 새벽 저녁 8시에 특별 기도를 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부터 교회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잘 시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와 기도 목표를 크게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뒷면에 보시면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데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공동하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기독교 교회 전체는 삼위일체 교리가 한 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본체로 계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적인 구별을 가지시는 삼위로 하십니다. 이 삼위는 한 분들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삼위관계는 우연이나 조울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삼위가 그 유형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통하십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신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죠. 돌아오는 주이면은 교회 모든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단의 게시판에 있는 필요한 것들만 떼서 이렇게 잘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두세요. 페인트 칠할 때 다 철거를 해서 페인트 칠할 거니까 필요한 것들만 사진 중요한 것들만 떼서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집사님 것처럼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아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이 기죽으면 안 될 텐데 걱정이 돼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노래 솜씨를 뽐내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노래 솜씨를 뽐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린다고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우리 김종남 집사님,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영들여 더러운 귀신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연옥 권사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해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특별 찬양을 드렸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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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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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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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두 손 들고 여호와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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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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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종을 세웠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으로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임으로 선택을 하시죠. 임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물건을 볼 때에
선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그리고 뭐 보통 또 나쁜 것들을 추리는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뭐 구별하는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구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오늘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서 믿음의 군대로서 큰 무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냥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로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제 역사가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믿음의 그 용사들이 되어서 이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러나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다, 또 탈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또 그 승리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따라서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오게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블레셋에게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수모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나올 때는 수많은 재물을 얻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승리에 따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무속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에서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유화시켜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바로 전쟁에 승리한 자로서의 물건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유월절이 아니라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뜻을 잘 새겨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박한 사람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부를 때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부끄럽고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떡합니까? 최고의 강대국이고 그리고 도시국가에서 아주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람셋을 건설할 정도. 지금도 그 유산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당시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고 문명에서 소외된 그리고 혐오스러운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들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히브리 건너온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너왔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서부터 출발하고 왔다는 것이고 그 왔다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건너왔다가 이제는 돌아가는, 이제 건너가는 그 날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예고하시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때에 그때 이야기를 뭐라고 예루살렘에서 별사하실 것을 말했다. 세 분이서 모여서 한 이야기를 멀찍이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이 그 자세한 얘기를 들은 건 아니겠죠. 영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뿐이지 자세하게 어떻게 얘기했던 내용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의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특이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 가운데 쓰는 단어죠. 우리가 사람이 어른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저 세상으로 이제 건너간다 이렇게 이제 의미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엑소도스라고 하면서 그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로 오늘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엑소도스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소개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오늘 본 말씀 12장과 그리고 13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에 대한 축복이에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바로라고 한다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언젠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어느 목사님이 안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세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개 목사한테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 앞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앞에 무릎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겸손한 모습인 거지, 어느 개인 목사한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축복하며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감히 두려워서 어쩌면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야곱이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자 바로 그에게 한 행동이 바로 창세기 47장 7절에 있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기 일보 직전에 바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일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자 이제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 가축에서부터 사람의 이르기까지 처음 난 모든 것이 목숨을 잇는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로가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야기한 대로 너희 양과 소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면서 뒤에 한마디를 합니다. 몰아가지고 나가되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의미가 아니라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제패했죠. 그리고 나서 아주 강대국으로 세워지고 왕 중에 왕으로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번성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여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바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어떤 의식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서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오고 그 군대는 이제부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전쟁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바로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완전 군장하고 출발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렇게 긴장되고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진리의 투구를 뜨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늘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적을 알 수 없었으니까. 우리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의 적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 적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적 앞에 어떻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들 속에 감춰졌던 어둠의 영이요
더러운 귀신들이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나를 붙잡고 휘둘렀던 인생에 있어서 바로 갈 수 없는 갈짓자 인생을 걷게 했던 그것들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긴다는 말이 아니겠죠.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바로 6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욕해 하셨는데 그 취하였다고 하는 단어가 다른 특이한 단어를 씁니다. 뭐냐니까 나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움켜쥐다, 빼앗다, 탈취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과거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 한 부족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상대방에 있는 물건들을 빼앗잖아요. 네? 탈취해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기 전에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특별한 당부를 하십니다. 바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성은 다 여호와의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15절에 설명합니다.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셨으므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의 모든 것들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와 같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죽음을 면치 못하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였으니 이제 그 구원받은 그 무리들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고 저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17절은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한 가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바른 길을 선택해서 직선길로 또 좋은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광야를 지날 때 40년을 지납니다.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저 아수르를 향해서 올라갈 때 그 길을 택해서 올라가고 그 길은 아주 큰 길이었고 지름길입니다. 근데 그곳을 향해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회하게 하십니다. 그곳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 왜 블레셋의 사람들이 강한 군대가 있다고 해서 그걸 피하게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만 그것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을 상대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고려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는 마음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가라고 했어요. 당시 그 길에는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면 어떠한 상태인가를 말하면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아위 족속과 그리고 이 블레셋이 합세하여서 아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이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겠죠. 그걸로 간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려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어떻게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참석했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려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넉넉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10의 1조를 마음껏 드리고 싶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족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합니다. 두 번째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유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죽고 또 관습에 따라서 아주 귀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라를 만들어서 잘 보관을 했겠죠. 그리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내 유고를 메고 가라 했으니까 아마 감매장을 해서 언제라도 떠메고 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 조상의 그 관과 묘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곳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수대에 걸쳐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오래전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떠나가야 된다. 그리고 유고를 메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실천하기라고 하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결부되어져서 나갈 때에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입술로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행위가 동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그때 전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약속입니까? 창세기 15장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그리고 사다만에 그 땅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주는 수세기가 지나서 있어야 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믿고 이삭이 그 이야기를 전달받고 야곱이 요셉이 모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창세기 50장 24절에 그거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유언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설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또 우리 후손들이 꼭 이것만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유언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유언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꼭 유언을 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유언을 해야 돼. 무슨 유언을 해야 되겠어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유언을 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언은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응? 내가 유언을 하는데 예수를 꼭 믿어야겠더라. 그래야 내가 만나지 않겠냐. 평상시에 꼭 이런 유언을 하셔야 됩니다. 송 권사님 뒤볼 거 없어요. 송 권사님 준비하셔야 돼. 미리 얘기. 요셉이 유언을 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 말의 의미가 참 깊어요. 나는 죽을 거다. 그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하는 이야기일 거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다. 응? 유언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맹세를 시켜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언만 하는 게 아니라 맹세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맹세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형제들에게. 그래서 그 유언이 지금 모세에 대해 가서 실천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응? 그 이야기가 왜 증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세겜으로 그들을 묻으려고 간 것을 하나의 한 일가족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을 찾는 것임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본향,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은 따로 있죠. 아브라함에서 나온 고향, 갈대 우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니까 그들이 참다운 본향을, 본질적인 그 고향을 찾고 향하기 위함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돌아온 자입니다. 바로 히브리라고 건너온 자요. 저쪽에서 건너왔으면 어디에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겠어요? 우리의 본질적인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죠.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고 얼마든지 돌아갈 곳이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고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요. 그렇게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말이 여러분 본향,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그거였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치관도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의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저들이 즐겨하고 모든 인생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육신이 즐겨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것들을 어떻게 견뎌야 되고, 내가 손해받을 그 일도 어떻게 감내해 나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본향을 향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렇게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응?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불림 받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주 부끄러워할 상황에 놓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가 그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까지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돌보. 이제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아니하고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든 삶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고 마치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 많은 200만 명, 250만 명을 추정을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광야에서 삽니까? 하루 이틀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성막 위에 있으면 그곳에 머물고 구름이 떠나가면 다시 행진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할렐루야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에겐 승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큰 장벽이 놓여 있죠. 뭡니까? 홍해가 가로질렀잖아요. 모세 그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출동을 했지. 시시각각으로 이제 저들이 우리를 목숨을 누리고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아니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있게 하지 왜 여기 들어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신앙은 오늘날도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신앙의 증거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을, 그 역사하심을 오늘날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날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전쟁에서 싸운다고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그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홍해에 발을 디뎌 놓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안에서 발을 디뎌 놓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발을 뒤집고 나갈 때에 그 문제가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래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나갈 때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순 전도사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그 귀한 사랑에 또 감사하여서 예배로 또 몸을 드리고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순복음 등불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 때문에 눈물 지며 한심 짓지 않도록 늘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